오늘 시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다윗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운대에 이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저희 그 사택 앞에도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순한지 그 길고양이 3마리하고 어미고양이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다 보고 그럽니다. 밥도 주고. 그래서 다행히 해운대에는 캣맘들이 많아가지고요. 고양이 밥을 끼니 때마다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해운대에 사는 고양이들은 아주 그냥 때깔이 곱습니다. 제가 사는 이 본가에 이제 망미동에 사는 고양이들은 털이 아주 지저분하고 또 막 그런데 이제 해운대 사는 고양이들은 털도 복슬복슬하고 굉장히 안정이 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양이들이 새끼 때는요, 어느 지역의 고양이는 할 것 없이 새끼 때는 어미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운대에 사는 새끼 고양이라도 어미 고양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단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의 카피 문구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이나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저 역시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자동차에 빵꾸가 났다든지 배터리가 다 돼서 시동이 안 걸릴 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전도사님의 도움도 받고 또 간사님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는 이 사람의 도움이 별로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자신의 삶 속에 이끌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도움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니까 그 비결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움의 비결 첫 번째는요, 내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1절 위에 표제가 있죠. 이 시편을 설명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자,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을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가 그대로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그걸 보면 이제 배경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광야에서 13년이나 내일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숨어 계십니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수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윗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 능력이냐?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다윗만의 이런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위에 양들밖에 없으니까 양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하나 곱씹는 거죠. 우리가 성경 통독 빨리 속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속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곱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묵상이라고 그러죠. 다윗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한 것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왜 복되냐면요,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이 복되냐면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요, 또 그 단어도 보고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지하에서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 오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아뢰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전심으로 찾고 찾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다윗의 요새도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기도 하는 다윗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움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도 늘 형통한 것만 아니었고 또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다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통성기도 하면 한나가 떠오릅니다. 한나 역시 관계의 어려움 또 자식 없는 서러움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전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13편에 기록을 하죠. 다윗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편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실제로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한테도요, 늘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인생의 환난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조근조근 아뢰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내가 그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 믿음, 그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깨달음을 다윗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 이런 자녀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내 의지나 내 의사대로 결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이 물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빽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사울 왕처럼 왕으로 살아도 불안한 것이고 다윗처럼 광야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사권자이자 주권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광야를 살아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왕궁에 살아도 겸손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한순간이란 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뢰고 부르짖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단맛이 나올 때까지 이 곱씹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결국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만 살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